이제 베드로 설교의 하반절, 지난주 묵상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이 그려주려고 하는 그 큰 그림보다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 오순절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매우 농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오순절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꼭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사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을 은사라는 관점에서 읽는 거는요, 이건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거의 난독증 수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은사가 아니에요. 물론 은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작은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그것의 핵심은 새로운 창조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령이 부어지는 이 사건은 요엘이 이야기한 새 창조의 사건이다. 근데 이 요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툭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창세기 6장 3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사르크스가 되기 때문이었다. 사르크스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죽을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예언은 바로 그런 죽을 썩을 육체에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 창조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요엘서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고 그것이 사도행전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핵심은 새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에 의한 새 창조의 시작. 여러분,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요엘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바로 오순절날 시작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목격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 아침 9시인데 새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해석을 담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 오순절날 발생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해석 내지는 설명이라는 변증적인 목적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게 절대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의 예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독교 일부 서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요엘서 2장은 주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2장은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사 자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새로운 세상, 새 창조의 세상에 대한 약속이며 동시에 예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육체, 사르크스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수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요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발생한 일은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엄청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의 서곡이며 서막이라는 말입니다. 이 죽을 육체인 모든 사르스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새로운 창조의 생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창조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새로운 세상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함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열리고 있는 그 새로운 세상, 우리의 육체 강건해서 한 70, 80, 90 살더라도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그 영원한 창조의 세상을 꿈꾸며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엘서가 예언했던 예언의 핵심이에요. 근데요, 한국 교회는 그 내용은 다 까먹고 그 껍데기만, 그 미디엄만,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에만 집착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려고는 첫 번째 이 기독교 설교의 핵심, 새로운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이 지금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그러니까 설교, 베드로 설교가 하나인데 그것이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묵상할 이 단락은 앞에 등장했던 그 요엘서 예언을 성취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제 면에서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앞선 단락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서의 성취로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제부터 베드로가 할 설교의 후반부의 주요 핵심은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후반부는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모를 수 없는, 대략 지금 한 달 반 전이잖아요. 50일 전이니까.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이 도대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예언해 주셨던 그 놀라운 창조의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베드로의 설교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요엘서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얘기가 설교의 초반부였다면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새 창조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제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인 거죠. 즉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떠나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사건, 요엘서 사건은 새로운 창조의 사건인데 그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금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사실 이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매우 귀에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율법학자들이나 집안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들이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사실 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죠. 이 화제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자신의 백성들인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서 교만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옛 백성들, 여러분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요한복음의 통렬한 지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징과 여러 표적들, 사인들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캐치해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저한테는 이게요, 정말 오랫동안 큰 숙제였는데 제가 나중에 이 평범한 이야기를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 죽이면 예수님만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에 따라 십자가를 해석하게 되었을 유대인들,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에 따라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유대 신학에서는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나사렛 당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후대에 불리게 될 사람들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렇게 매정하게 죽였습니다. 용의 주도하죠. 이건요, 실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의도되고 계획하고 심지어는 그 죽이는 방법까지도 아주 소피스티케이트하게 생각해서 메디테이트해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따르는 무리들도 다 흩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묵상했듯이 분명히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모의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3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해석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 근데요, 그냥 내어주셨다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인간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에 더 용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런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다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 하셨다고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고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 크신, 인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이 제한된 머리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레이어가 함께 가고 있죠. 인간 편에서 가지고 있었던 동기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오버아칭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힌 해석을 했던 또 한 사람의 구약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의 요셉이요. 도단 사건을 탁월하게 해석해냈던 요셉의 이야기가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형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 요셉이 정말 눈에 가시처럼 미웠어요. 그래서 그 동생 요셉을 정말로 매정하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어도 바뀌었고 동사도 바뀌었죠? 당신들이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해석학을 성도들이 배우는 것이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 치고 싶다고 피아노 건반 두들린다고 해서 내가 좋은 연주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되어지고 내가 매일같이 겪는 일들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보는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하늘의 해석학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굴 통해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이런 하늘의 해석학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지혜자가 되려면 어떤 해석하기에 익숙해져야 합니까? 우리는요, 늘 인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의미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그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전 사실 그래서 두려워요.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거든요. 틀림없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늘의 해석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은데 하늘의 해석학으로 준비가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저지른 이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갖가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최초로 50일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해석하는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놀랍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베드로가 드디어 50일 만에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도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이 일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을까 싶습니다. 지난 그 십자가라는 그 충격적인, 내가 3년을 넘게 쫓아다녔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도 놀라운데 3일 만에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셔서 자신의 눈앞에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것을 묵상한 결과를 오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궁극적인 이유와 그것의 목적, 즉 그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4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큰 뜻을 가지시고 미리 아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4절에서 그렇게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단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워딩을 한번 잘 따라가 보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살리셨다. 이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일단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이유, 24절의 워딩을 따라가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죠?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려는 목적을 가지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을 살려내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내어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죽음의 고통에서 그를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라는 자리에 내어주시기는 하셨지만 죽음이 그를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날 I'm sorry brothers, I have changed my mind,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잘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은 자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되는 거다. 내가 친애하던 이 땅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허망하게 사망이라는 권력 앞에 그가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없이 정말로 처참하게 그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망이라는 것의 그 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그 공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갈 때마다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사망 아래 붙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으신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아래 붙들어 놓으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며 다윗의 말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이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인용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죠. 25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요. 지금요,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뭐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걸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윗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다. 지금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시편 16편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시편 16편을 가서 읽으시면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편 16편의 원래 문맥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나중에 가서 한번 잘 시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저자는 다윗이고요. 다윗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신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6편이에요. 그러니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혹스럽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패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뭐 설교로 다 다루기엔 너무 방대한 주제라요.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룰 수 있기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원해요. 적어도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하려는 1차적인 이야기는 메시아 부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편을요, 지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저자가 있었던 다윗의 상황이 아니라,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이거 다윗에게만 적용하면 말이 안 되는 건, 나중에 시편 또 이제 인용하지만, 사실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은 죽어서 그 다윗의 묘가,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시점에 유대인들은 그 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질 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베드로가 재해석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어느 정도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이거는요 정말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런 토론들을 해요. 근데 결론은 마지막은 이거예요. 누구도 확정적으로 다윗이 얼마만큼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그림자같이 알고 있었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알고 있었는지 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윗은 얼마만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님의 부활을 놀랍도록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지 못한 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할 때 그 이야기를 같이 묵상했었죠.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가담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가야바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가 그 해에 뭐였다고요? 대제사장에 의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시는, 저는 본문도요 그런 비스무리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 신약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들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 주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목격자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도 베드로랑 제자들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정말로 살려내셨다. 그 살려내신 것을 우리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50일 동안 40일 동안 그 주님과 함께 교제했다. 저는 그래서요, 처음에 이성적일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참 믿기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사춘기 예민하던 시절에 저를 제일 바도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저는 언제 여기서 딱 마음에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물론 이게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그 목록이 5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요, 기독교 전승을 보면 그 500명과 특별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2제자 사도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해요. 뭐를 위해서요? 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다고요. 저는 여기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만약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신착란에 걸렸거나 정신이 혼미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수백 명의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되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냥 막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 고민의 과정을 지나가면서요, 더 단단해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기독교 진리는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진리는 많은 이성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어졌고 눈으로 목격했고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 보다 정확하게 질문을 바꾸면, 그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하고 어떤 상관이 있고 또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자신들이 지금 그들의 두 눈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목격한 그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경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입니다. 본문 33절.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그들의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문맥 속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죠. 베드로의 라직을 한번 따라가 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40일 동안 그들의 스스로의 눈으로 누구도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지금 힐루시네이트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요. 주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여기에는 우리의 몸과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었죠. 그것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이 다 확인했어요. 예수님 밥도 드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문을 닫아놨는데요, 그 문 닫은 것 사이에 슬그머니, 그 참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시간과 어떤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강택 목사는 하트포드에 있으면 이 시간에 다른 데 절대로 갈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몸과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몸은 틀림없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한 번에 딱 알아차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미스테리어스한 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은 40일 동안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 했을 때 이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승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는데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아들에게, 우리 주님께 주시고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지금 누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는 이 일과 주님의 부활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성령을 누가 주셨냐면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순절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부활한 주님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후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그것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딴 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핵심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붙이시면 좋아요. 누구에 의한 새로운 창조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성령에 의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시작해 놓으신 그 새 창조의 사역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새 창조의 사역인데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이 새 창조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새 창조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아직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싶으실까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건,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도 성령을 통한 그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사역에 우리도 함께 파트너로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해 놓으신 그 새 창조의 사역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적용해 가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령을 통한 새 창조의 사역. 이 일은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백신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백신이 저 바깥에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다 미리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맞았는데 요즘에는요, 레지스트레이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워킹하면 다 백신 놔줍니다. 그런데 백신을 안 맞겠다 하면 백신은 이미 만들어졌는데 안 맞겠다 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창조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새 창조의 그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적용이 되어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령에 의한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 적용 혹은 실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행해진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요. 성령을 통한 새로운 창조.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뭐가 되어야 할까요? 새로운, 한번 따라 하시죠. 새로운 창조의 사역. 예, 교회 사역의 핵심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돼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이제 제자들 모여있는 그 제자 120명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를 통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복음 증거를 통해 제자가 만들어지고 제자를 통해 교회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돼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새 창조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인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이라고요. 이것이 교회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함께 묵상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새 창조의 사역이라는 방향성을 망각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모이면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흩어지면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령을 통한 새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오늘도 새로운 창조의 생명으로 창조해 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나면 복음의 진리를 함께 더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교회를 세울까? 아마 제가 성도들에게 여쭤보면 아마도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가야 할 진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 원리가 되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세우고 싶은 교회일 겁니다. 교회로 만났는데 제가 결코 이런 얘기하는 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매도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민교회 성도들 만났는데 교제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매번 돈 버는 이야기, 장사하시는 이야기 필요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이 어찌 필요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하는 이야기, 골프 치는 이야기. 저도 운동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예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교제라는 것이 늘상 그런 이야기들만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요. 본문의 관점에서 주님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만들려 가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진다면 저는 이건 잘못돼도 근본적으로 매우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꿈꾸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GPC의 새로운 10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이 그리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교회,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베드로의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가슴 벅찬 마음으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NGPC, 바로 그 본질에 천착하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천착하고 생명 거는 그런 귀한 예수의 제자로 가득한, 그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